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증거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기록으로 성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달리 표현한다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한 개개인이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종교 타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와 반기독교주의에 침식당하여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소홀히 하며 그 외의 일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감과 유희문화에 흡수되어 기독교의 본질마저 반기독교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의 양볼 수 없는 진리를 희석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한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종교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사회적인 폐해와 천주교의 교황 방문이 8월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행태는 사회적인 경계와 고발이 필요합니다. 천주교의 교황 방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알아야 하는 계기를 우리들에게 마련한 것임을 알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신앙의 옳은 교리를 깨닫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개신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도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주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설파하며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 미혹하는 영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소속된 단체의 교주를 마치 신처럼 믿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나름대로 정교한 교리로 무장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예수다, 나는 구세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만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주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재산을 갈취해서 종교적인 사기 행각을 하면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교회와 이단의 차이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교황은 천주교의 직제상 전 세계 천주교인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피터 릴백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총장은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하며 과연 교황은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주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개신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반기독교 세력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진 명예를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을 사랑하는가? 건물을 사랑하는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교회나 개인이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천주교의 정문을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옳은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시기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또한 땅끝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우리는 더욱더 세계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간직할 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이미 잃어버렸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만의 아성을 쌓는 일에 전도라는 이름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이 건전한 교회를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일찍이 존 스타트 목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에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거듭났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정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 안에서 사는 기쁨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감격의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안드레는 갈릴리에 살던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친구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과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은 언제인지요? 전도는 어떤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면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벗어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책감을 벗어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일어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앞이 캄캄했는데 앞길이 보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전엔 늘 내가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이전에는 늘 어둡고 캄캄하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늘 근심과 푸념 속에 살던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가 언제나 내 입술에서 좋은 말만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네, 당신 교회 다니들이 많이 달라졌네, 이런 사실을 내가 남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보여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청장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할 것 없이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행지수와 착함의 수준 단계를 높여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전도의 장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특히 선행과 봉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인생의 갈등과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착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다면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 따라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선 거룩거룩하게 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존경받는 남성이 집에 가선 폭언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거칠은 말을 하고 아내에게는 쌍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전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부모 말에 거부하고 뭐라 그러면 대들고 그러면서 부모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옆집 아이는 부모가 얘기하면 막 대들고 반항하고 거센 모습을 보이고 거칠은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착해졌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참 순해졌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학원 선생님인가? 학교 선생님인가?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구나. 그래야 부모도 아빠,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요. 엄마, 나하고 교회 가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날 교회 가자고라는 말 한마디에 함께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착해야 돼요. 선행지수가 높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앞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착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의 만남과 모임입니다.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구속적 관계를 찾고 경험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강화도 교동에 교회에 다니는 이른산 대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집안일은 우리 며느리들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별반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영감을 주시기를 전도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도 받고 땅에서는 자식도 잘 될 것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본인도 긴가민가해서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받고 이 땅에서 내 자손들 복 받을 일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집안일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년 내에 그 마을 사람들, 그 동네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복지관 가서 전도하세요. 만나는 이들을 전도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 방황하며 사는 분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됩니다.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사입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폐해를 일으킵니다.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우리와 다른 종교로 가버립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바르게 알으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틴 루터가 환난과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을 내놓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의 정문을 끼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동대전 성결교회 성도들만큼은 신앙의 바른 교리와 교회가 가리키는 올바른 교회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들은 별처럼 빛나는 이가 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움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할머니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